앞에 있죠. 마태복음 1장. 오늘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은 바로 아브라함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앞부분은 우리 주님의 이제 육신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줄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부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지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예,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 수준의 그 믿음의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났는 사람은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크게나 적게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서 지나가 버린 그 역사의 그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섬기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길러 가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던 사람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또 약속의 자손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도 그냥 쉽게 그래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본래부터 오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기독교 가문입니까? 불교나 유교의 가문이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를,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자손들이 이 세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는 개입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이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즉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라는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네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그 이름이 끼어 있는 걸 봅니다. 이 당시에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볼 때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 이 여자들은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건 정도로 간주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자 몇 사람, 그것도 아주 신령하고 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런 여자들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여자가 얼마나 지금 권리도 차지하고 남녀 평등이라 할 정도로 그 이상이 대단합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취급도 못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습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바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5절 뒤에도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이 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부터 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것은 이 사람은 다윗과 간통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아비가일 같은 분도 있고 엘리사벳, 안나,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형편없는 여자들을 이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놨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여자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제 허물어지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네 여자들은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이제 거룩한 여자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제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족보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이 16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보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2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낳고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심히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그 족보에는 보면 이와 반대로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죽고가 나옵니다. 누구는 메시아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향수하고 지내다가 또 메시아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살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입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요. 저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이제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앞에서는 계속 낳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낳고, 그죠? 여기까지는 낳았는데 이제 여기는 다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라 했습니다. 낳고는 능동태형이었지만 이제 나셨다는 것은 수동태형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문맥을 지금 깨고 있죠. 능동태형, 이제 수동태형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앞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양친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큼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신적 방법으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보십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다 눈에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하던 다윗 때, 곧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때를 의미를 하고, 또 이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예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보여주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 후에 이 솔로몬을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면서 그 이제 역사를 보면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왕족 싸움,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 70년의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수치를 당한 역사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포로 해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이르는 역사를 말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개입과 출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여기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마태는 이 족보에서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선포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이 결혼식과 약혼 사이에는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전혀 예상치 않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했습니다. 요셉은 참 부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서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도 다 있었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성격의 실수도 하고 또 인격의 실수도 합니다. 이것이 허물이 많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늘 흉보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고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인격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이제 했습니다. 뭐 전도를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흥분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남편인 요셉도 흥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받아들였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교회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동량, 눈동량으로 몇 번 좀 듣고 보았다고 해서 어찌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인생사에 있어서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우리가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회의에 빠지고 아주 갈등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이제 네 아내는 곧 임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일러 주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양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미리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7바퀴를 돌면 무너진다고 했을 때 한두 바퀴 돌면은 이제 먹구름이 끼고 한 5바퀴 돌면 이제 우르릉 우르릉 폭풍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힘차게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요단강에 7번 빠지면 낫는다, 네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했을 때 한 3번쯤 이제 물에 들어가면 고름이 터지고 이제 헌대가 벗겨지고 무슨 흔적이 있어야지 들어갈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믿음에 따라서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 차지하겠다 했을 때, 그래,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안 나타났습니다.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택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허벌판에 이제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어땠습니까? 너무나 십자가에 이제 그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너는 이제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했고 무덤에 갇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역을 해오면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되고 갈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가보면 어떤 형제님이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거 하나 참 먹고 성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을 입고 제가 그 갈등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여겨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침 엘리야가 이제 죽으려고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면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일어나라 해서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서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얼마나 간증을 합니까? 자, 20절 끝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만일 남자로 인해서
이 예수가 잉태되었다면 그분도 역시나 죄인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못 하실 게 뭐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도 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 못 하실 게 뭐 있습니까? 폭풍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못 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의 잉태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마리아가 동정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릇에 순수한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는 참 누가복음 1장에 읽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처녀의 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걸 믿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순결한 여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완전히 우상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 그 자체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귀한 여자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관심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에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동정녀로 탄생되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장이요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 예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씻어주는 분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된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응답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2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7장 이제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23절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또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1세기에 이탈리아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났습니다. 화산 폭발이 나서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온 이 폼페이가 잿더미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낮이 완전히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어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는, 동이 서인지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더듬거리다가 모두가 불 속에서 타 죽고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폼페이에 한 소경인 여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소경은 화산이 폭발해서 제가 완전히 막 뒤범벅이 되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못 찾는데, 이 소경에는 어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서 이 감각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해변이고 어느 쪽으로 가면 화산이라는 것을 자기가 감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폼페이 시민들을 해변으로서 인도해가지고 살려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주와 더불어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척을 분별치 못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일본의 천황은 바로 천조 대신의 자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은 현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이 바로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파라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이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온 국민이 바로의 노예가 되고 종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왜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라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혼연히 그의 노력을 다했는 겁니다. 또 성경에 가이사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가이사 역시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가이사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나 또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나 독일의 카이젤이나 이런 개념은 단순히 통치자가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를 높인 것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교리나 뜻은 없습니다. 옛날에 고전에 보면 사람이 동물이 되었거나 또 동물이 사람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당군인데 이 당군은 고민 웅류역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어떤 큰 아주 극한 효부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할까 하다가
누가 일러주기를 인육을 먹이면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자기 아이가 이제 서당에서 이제 돌아올 때 이 아이를 넣어서 이제 삶아 먹여서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가방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됐느냐 생각했더니만 이 가마솥에 넣었던 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던 산삼이 걸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삼을 삶아서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효성이 하도 지극하다 보니까 산삼이 걸어 들어와서 어머니를 고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불교에서 영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군이 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나 또 산삼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걸 보면 허무맹랑한 말같이 느껴지지만 불교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윤회 사상,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거나 뭐 여우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교리는 이제 말한 바처럼 단순히 인간의 그 위대성을 말하기 위한 일본의 천황이나 애굽의 바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불교의 윤회설 같은 영향을 받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데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겠는데 죽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됩니다. 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뭐 심장 또 신장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해서 오래 살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을 대체하는 경우도 아무 사람 신장을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혈액이나 체질을 잘 검사해서 체질에 맞게 이게 옮겨놔야 되지, 안 그러면 저항력이 생겨서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장기 대체도 같은 체질이 필요한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결코 홀로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없고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4절 보십시다. 24절 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참 훌륭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결론은 요셉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믿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믿음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어 순종했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근본적으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